이제 교회마다 찬양대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찬양대는 이제 혼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지휘자분이 남자 또는 여자겠죠. 네, 그럼 보통 같이 부르세요. 지휘자 목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음이 정확하고. 샤론 찬양대에서는 여성 찬양대이기 때문에 지휘자님이 노래를 못 하십니다. 안 들리시죠? 남자 목소리 들으시면서. 그래서 지휘자분의 표정은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만 볼 수 있죠. 단언하건대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대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속으로 노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매주 이렇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감사한 마음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약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갈등과 고난을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의 폭풍우를 피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을 만나서 비로소 내 삶의 완전한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또 다른 폭풍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삶에서의 고난의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일상이 전쟁입니다.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고,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입술로 전쟁을 치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전쟁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성경은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없으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 가치관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요거에 재보면 네가 제대로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만났던 삶의 관계와 환경과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였고,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의 삶을 따르라고요. 이게 기준입니다. 간단합니다. 기준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준대로. 이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나의 신앙을, 내 삶을, 나의 욕심을, 나의 속사람을 채찍질해서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한편으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처럼 시비를 판단해 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다시 또 묻고 예전에 살았던 내가 생각했던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속에 착각했던 걸 아니까 또 돌이켜서 다시 소화해 봐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 계속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온전히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온전히 믿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전보다 더욱 믿기 시작한다면 확신하건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분명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말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법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집을 짓는 사람의 태도와 결과물에 주목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 지어야 한다. 집을 잘 지어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잘 지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잘 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롭게 집을 잘 짓는 사람이다, 삶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6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동의가 되는 거죠. 집을 잘 지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요, 본문 띄워주시고요.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그 슬기로운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맞죠? 둘 다 집을 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둘 다 집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어요. 그런데 한 명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또 다른 한 명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 비유의 교훈은 집을 잘 지어라. 맞나요? 그런가요? 둘 다 집을 잘 짓는데요. 네. 이 비유의 교훈은요, 잘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열심히 잘 지어라가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이요, 예수님의 비유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인 7장 전체가 비유인데 이 7장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편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문이다. 자, 이 내용이 7장 전부의 주제예요.
자, 이걸 좀 보시면 지금 이 가르침, 이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너희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짓 신앙, 거짓 신앙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근데 이것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7장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예요? 열매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 하나가 잘못 올라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열매를 안 보인다 생각하시고요. 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감나무요? 오른쪽 건 감나무죠. 자, 왼쪽 건 아시겠어요? 이쪽이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분?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원래 오른쪽 열매도 안 보여야 되는데 저 열매 안 봐도 딱 보면 감나무인 거 아시겠나요? 모르실걸요? 나뭇가지만 보고 알 수가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이요. 네, 정답은 포도나무였습니다. 네, 열매를 보면 저게 원래 무슨 나무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에 대한 교훈이에요. 열매에 대한 교훈. 아까 이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제 이어져야 돼요. 열매에서 이렇게 이어져 거짓 선지자 열매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은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과 그 결과물들이 주님 보실 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근거로 한, 주님을 위한,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멋들어진 사역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 예배를 섬기고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내 돈과 시간을 들여 교회를 지탱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와 열정을 사용하는 일, 분명히 다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일들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토록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어떻게 헛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 사역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냐고요? 이게 왜 어떻게 헛되게 될 수 있냐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엉뚱한 곳에 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멋진 사역들인데 잘못 심겨져서 멋져지지 않아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잘못 심겨졌으니까요. 자, 잘 심어야 해요. 잘 심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와 열정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려면 땀방울을 얼마나 흘리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심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심겼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반복이죠? 아까 얘기했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즉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면 어디에 심겨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네,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두 가지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이 내용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어서 옆에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열매는 뭔가요?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질투 뭐 이런 것들이래요. 네.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는 뭐라고 하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굵직굵직한 섬김들을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과 열정을 정말 모두 쏟아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누가 보아도 알겠는데 이상하게 함께 뭔가 동역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없으면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분인데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일은 되는데 그냥 일하는 것 말고는 기쁨이 잘 남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정죄함이 남고 분쟁이 남고 질투가 남아있고 시기가 남아있는 찝찝함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사역은 완성돼서 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 힘들었거든. 이런 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사랑과 기쁨, 인내하고는 거리가 좀 멀겠죠. 반대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늘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있는 모임이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보람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표정과 진심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인 사랑과 축복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이러한 열매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이러한 열매가 보인다면, 그 모임 기대가 돼. 거기 있으면 뭔가 기쁨이 있어. 거기 가면 이 사람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잘 심겨져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행위의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충만해져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증거입니다. 표예요, 표. 무슨 증거요? 나와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자,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축복성회를 했었죠. 신년 축복성회. 은혜를 진짜 왕창 받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또 교회에서 또 삶에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수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으니 정죄할 수 없으니 정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왜요? 내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식어감을 감지하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때에 따라 사람으로, 또 일로,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2025년 1월에 축복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이제 성령 충만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내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곳에 나무를 심었다,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이 나무를 반석 위가 아니고 흙밭, 모래밭에 옮겨 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이든 나쁜 열매이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요, 일회성 또는 완성형이 아닌 겁니다. 내가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노력으로 사역하는데 어쩔 때는 그것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답은 알겠어. 내가 어디에 심어야지 잘 심는 것이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지 잘 무너지지 않고 좋은 집을 짓는지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를 훨씬 더 많이 만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은혜는 영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매번 새로워져야 돼요. 업데이트라고 하죠. 매번 업데이트 돼야 해요. 반복해서 결단하고, 혹여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켜야 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래요. 그러니까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목표 하나 딱 이루면 좀 되면 좋겠는데,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유지도 안 돼요.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별로 올라오지도 못한 거야. 심지어 어쩔 때는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오히려 빠꾸한 것 같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버겁고 무겁고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겠는데 내가 그 지경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내 존재를 마주하게 되니 절망하는 거예요. 우와, 한 걸음도 못 나갔네. 난 똑같이 이 자리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아무리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되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똑같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대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함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한순간에 바꾸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얘가 이전에 몰랐었던 이 기독교 신앙과 진리와 복음의 어떤 모범 답안을 알게 되면 마치 무협지에서 비기를 터득해서 절대 고수가 되는 것처럼 한순간 신앙의 완전체로 변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채워져 가는 겁니다.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완성의 단계가 언제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천천히 채워져 가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 욕조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위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심결 보면 이 물이 내려오고 있는지, 물이 계속 받아지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물기둥처럼 계속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모를 때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채워져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를 채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상, 일터와 사업장과 가족과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어떤 결단들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애써 보는 것.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그 신앙의 어떤 그 괜찮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시도들, 좋은 곳에 나무를 심기 위한 시도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그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좀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자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보이면 아, 내가 괜찮은 곳에 집을 지어가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겠죠. 실수할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풍파를 만나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다툼과 시기와 반목에 노출될 겁니다. 그리고 다툼과 시기의 열매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겠죠. 아, 내가 어느새 또 나도 모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라고요. 얼마 전까지 좋은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를 엉뚱한 곳에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그 나무 뽑아서 좋은 곳에 심기 위해 애쓰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하면서 재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또 실수해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를 겁박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 심었네. 뽑아서 다시 가져와. 다른 데 짓고 있네. 거기 아니야. 여기 와서 다시 집지요.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같이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발에 힘을 불어 넣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부축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보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아마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다. 나한테 키가 없어서. 다행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심보다 훨씬 크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한번 성공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고 계속 좋은 곳에 심겨져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선택, 모래 위에 집 짓는 선택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매번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결단하고를 반복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애쓰는 우리의 노력의 크기보다 애쓰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 일상이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 나의 수고로 반석 위에 집 짓는 인생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매 순간순간이 전쟁터 같은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작은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 단 한 개도 없어 보이는, 별것 없어 보이는 일상, 심지어 너무 고되고 아프고 힘들어서 종종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는 정말 어렵고 버거운 일상, 원망이 일고 실망이 만들어지는 일상, 흙밭에 심겨진 나무여서 안 좋은 열매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내 일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단시간에 완성시키는 미션이 아닙니다. 매 순간 올바른 삶과 신앙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맺기 위해 늘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심겨져서 이상한 열매가 나오면 좋은 땅에 옮겨 심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하루하루 잘 살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또 다시 일어나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번쩍번쩍 후광이 비치는 완성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땀 흘리고 고군분투하고 눈물 흘리고 피땀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든 좋은 열매 한번 맺어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심겨져 있지만 좋은 곳에 나무 한번 다시 한번 심어볼게요. 내가 지금 흙밭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이지만 내가 내일은 기어코 이거 부시고 반석 위에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니 하나님, 저 좀 지켜봐 주세요. 나를 향해 응원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내가 한번 애써 볼게요.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순간순간들을, 그 매번 결단이 있는 일상, 그 순간순간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선하게 돌이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되어 사는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나의 걸작품이다. 너희들이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해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어딜 봐서 영광 받을 만한 비주얼이고 결과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성형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칭송하시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석을 찾아 집 지으려고 애쓰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늘 애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이다라고 기뻐하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렇게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